시간 있다가 우리 총무님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아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많이 잡았었는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저를 꽉 이렇게 붙잡아 매가지고 6절 말씀만 갖고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7절 결론으로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성경은 장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 장절은 사람이 나중에 학자들이 만든 거고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어떤 거는 잘 끊어놓은 것도 있지만 잘못 끊어놓은 것도 참 많아요. 오늘 이 4장도 다 파랑과 분열과 다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을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사람의 동력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고윤재 목사의 동력자 아니에요. 이훈세 목사의 동력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이훈세 목사님도 하나님의 동력자, 저도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동력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 세상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조금 들어가면은 교회, 그리스도, 천국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니 목사가 이거 갖고 생명을 거는 거지. 주인 하나님이 일꾼 배 밑에서 놓아줬는 노예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충성이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종이 자기 것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며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왜 내게 그렇게 많아요? 지난주도 제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사모님 통해서 또 제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네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가려면 안 돼. 네 몸이 네 게 아니야. 그 말을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못 내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내려져야 주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는 자꾸 내 것도 하고 주님의 뜻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충성이란 오직 주인을 믿는 거죠.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 충성이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에 불충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고 맡기신 것이니 송구하면서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앞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모든 죄를 탕감받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네. 새 언약의 복음 깨닫고 제일 확실하게 깨달아진 게 이 부분 아니에요? 네? 저도 목회가 35년 늘 죄책감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양심, 죄책감. 과거에 잘못한 건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위축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 주님이 마음이 되면 이런 거 다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 보세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니까 판단은 그분만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셔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중간중간에 안 하시고 마지막 때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중간중간에 하면 안 되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각 사람이 충성한 대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다. 스탠다드예요. 기준.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점검해 볼 것들 몇 가지 점검해보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서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백성, 성경의 충족성. 기억나세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따가 좀 풀어드리고요. 성경 읽기 묵상인데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나.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딜레마가 있죠. 옛날과 같은 열심이 줄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 성경 1년에 내가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3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막 보았었는데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런 부분마저도 옛날만 못하는 것 같은, 그렇죠? 설교 준비를 함에 있어서 새 언약을 알기 전과 무엇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옛날같이 나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다 해놓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 준비도 바뀌어야죠. 옛날에 내가 주인되어서 살았던 그때와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지금하고 분명히 바뀌어야죠. 모든 삶이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목사님들은 특히 설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설교 준비에 있어서 바뀌어야죠.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과 계시.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만이 계시인가?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나? 계시가 기록된 말씀보다 먼저 존재했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오경을 쓸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풍성했었죠.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존재했었죠.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에 다 담지를 못해요. 어림덥죠. 억만분의 1도 못 담아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기록된 성경을 표준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대개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뭐 꾸쩍꾸쩍 써가지고 그거를 계시록 뒤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플러스를 시켜요. 그거 위험해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다. 무슨 표준이냐? 우리의 삶의 표준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표준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신다.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같이 어떤 학적으로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말씀 듣고 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세요? 네 번째 질문인데,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100% 믿고 신뢰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조금 제가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증거를 대라고 하니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던 약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 안에는 그 주님이 안 계시냐? 너희들 안에서 그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그분은 말씀이신데 너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셔? 그럼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벙어리예요? 아니 왜 주님의 마음이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이 돼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마음 되려고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되면 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아직도 이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은 이제 오늘로서 또 종을 치셔야 돼요. 이거 참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표준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신자라는, 여기 성도와 신자는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이고 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분했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가 성도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주님도 안 계시고 지 몸이 성전도 아닌데 성도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지 우리가 성도예요. 성전 안 되면 성도 아니에요. 그냥 교인의 교인, 교회에 적을 둔 사람. 이 거룩할 성자는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따라다니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도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따가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계세요. 저를 보고. 예. 그 병원, 큰 병원 원장이 저 같은 사례는 처음 같아요. 처음이래요. 그 병명을 붙일 수가 없대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자기는 지금까지 처음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멋있어요. 자, 6절 말씀을 조금 쉽게 제가 풀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를 본으로 적용해서 설명하였다. 이 모든 일은 앞에 분열, 파당, 분쟁, 자랑 이런 거예요. 이는 너희가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서로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요걸 좀 풀으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했지 대적하고 교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이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라서 서로 대적하지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요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적용은 이제 풍성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린 아볼로가 좋아, 우린 바울이 좋아. 그러면서 파당을 이루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 파당을 만들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일이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넘기시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은 여기 저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준 것으로 구원과 증명과 반응과 의로를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 명백성, 충족성이 다 나와요. 요 성경 본문 안에. 자, 우선 15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물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온전케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성경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다 그 모든 비밀을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은 뭐 복잡하지요. 이 교리는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필요성이에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경 갖고도 안 되고 코란 갖고도 안 돼요. 사서오경 갖고도 안 되고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는 데는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명백성은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무식 많잖아요. 근데 이 명백성은 성경은 누구라도 여기 누구라도 안에는 뭐 다 포함되는데 누구라도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아주 구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깨닫는다.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조례신학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 이거는 성경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하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받아 말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사람의 뜻이 아니죠, 성경. 오직. 제가 자주 강조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 속에는 꼭 오직이 들어있죠. 아, 이거 희한해, 그러고요. 오직 믿음. 오직.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쓴 건 없어요. 왜? 오직 있으니까, 오직.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 안에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걸 안 믿으면 이제 다른 걸 또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새언약 복음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말씀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 마무리를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그 피조물들의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고요. 옛 언약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면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했던 거예요. 10계명도 내가 지키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맨날 펑펑하는 거예요. 평생을 지나도 늘 찝찝해요. 맨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떳떳하면 십자가 붙잡고 떳떳하면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도 내려와서 하루만 지나면 또 옛날 또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새 언약은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율법 옛 언약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새 언약이니까. 성경이 복음이니까. 성경은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고 내가 하는 게 율법이 되니까. 그 성경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거 알고 주신 거예요. 왜? 못하는 거 인정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나 깨달으라고.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갖고 평생 그걸 지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계속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건 저도 물론 부족하죠. 저를 포함해서 도전을 드리는 거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믿는다면 성경은 그런 복음의 책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진수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같이 읽으면서 달콤한 말이나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데 줄쳐놨던 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보너스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했던 말씀은 옛날에는 하나도 못 붙잡았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독, 정독, 강해, 큐티, 원어.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저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뭐 다 해야 되는 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 이태호 목사 여기 1년 이상 다니다가 루안다 선교에 선교사로 갔어요. 성경을 2만 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2만 독을 읽은 사람한테. 신학교에서 성경 개론 강의를 오래 했어요. 교수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훈련받고 갔잖아요. 지금 그 친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깊이가 필요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복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나라 배고픈 민족이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분하고 살면 여러분 행복해진다. 그걸 전하는데 400대나 나오는 것처럼 지금 거기 지금 5,000명 6,000명 모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물론 배고파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친구가 만약에 복음을 못 깨닫고 갔었다면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생천에 모여서 훈련받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수보다는 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게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현세에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아요. 왜?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이 성경의 해답은 그분이 갖고 계세요. 이 성경을 왜 썼는지 의도는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조명을 받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사야 34-16절. 앞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책에는 짝이 있어요. 짝.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성령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성경은.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봐라. 이 찾아서란 단어가 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대요. 사람이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왜? 너희 안에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성령이 가르치는 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참되지 않고 거짓이 많아요. 자,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설교 준비 시 주석, 원어집, 설교, 강의집, 다른 이의 가르침, 새 언약의 내용이라도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왜? 대부분의 책들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는 책을 왜 자꾸 보세요? 여러분 책꽂이에 있는 책 중에서